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말씀 끝나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1517년 10월 마지막 31일 정오에 천주교회의 신부였던 그리고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의 성서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천주교회가 주장하고 있던 많은 교리와 또 그 교리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를 토의해 보고자 제의하면서 95개조의 논제를 비덴베르크 정문에 붙여놓은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천주교에 속한 신부요 또 성서를 가리키는 신학자였음에도 그렇게 천주교에 대항하는 95개조의 토론 논제를 붙이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천주교회가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면죄부를 사야만 자신의 죄도 사함을 받고 연옥에 가 있는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도 죄의 형벌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 천주교회가 시행하던 면죄부 판매는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적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추악한 종교적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천주교회의 권세가 당시에는 너무나 크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면부를 면죄부를 사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사기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신학자들도 그러한 면죄부의 판매 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성당 정문에 붙여놓은 것은 천주교회와 교황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95개조 논제를 붙여놓은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이 그 95개조 논제를 가지고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내용은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천주교회를 따르는 구교와 루터의 주장을 따르는 신교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천주교회 쪽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천주교회와 교황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루터를 따르는 신교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에 불안을 느낀 교황은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찰스 5세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루터를 재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찰스 5세 황제는 루터를 법정으로 불러서 그가 말한 95개조 논제를 철회하고 그동안 그러한 논제들 주장으로 수많은 책을 썼던 것을 다 불태워 없애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책들과 글들은 성경에 증거하는 것들이며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쓴 나의 신앙 고백이기에 절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5개조 논제에 나오는 요구들은 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이며 교회의 요구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법정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신앙인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전생에는 계속적 참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고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회개해야 사죄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감사의 기쁨도 누릴 수 있으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와 신앙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이 그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중세 천주교 교인들은 성경보다 교황의 소리나 주교회에 결정된 성경 밖의 교리들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그것들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며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보고자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진행하며 주장했던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고,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천주교의 부패한 모습에 루터는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 정신은 교회와 신앙인은 거룩하고 경건한 변화를 늘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 가운데 제43조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지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는 교회는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형식화되어서도 안 되며 형제간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가 말한 그대로 성도 개개만이 아니라 교회도 변화와 갱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땅의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제발 좀 새롭게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구들 중에는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당연한 요구도 있지만 몰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요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요구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만 몰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요구 앞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합리적인 요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요구 안에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우려가 섞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성 파트너, 쉽게 말해서 남자 부부, 여자 부부에게도 사실상 남녀 부부와 동일한 가족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 파트너를 부부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을 받게 한 것은 앞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법에 대해서 열려있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2010년부터 학생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여 이미 7개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내용,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방관하게 하는 내용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적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조차 그러한 기독교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법으로까지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이나 세계적 추세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아름답게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 언론, 교육, 심지어 법조계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유치원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이라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 짐승도 암컷이나 수컷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의 성 외에 무려 30개의 성별이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고 무슨 아이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느냐고 부모가 항의하자 그 부모에게 오히려 벌금이 부과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채용을 반대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심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 말해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그러한 설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감시자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전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 닥쳐질 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번에 한국교회가 온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묻혀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과 거리상 참석은 못하지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앙의 근본을 지키며 복음과 진리를 방해하는 악법들이 이 나라에서 통과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